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도록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도록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를 어디다 두고 오거나 또 어디서 흘렸을 때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7이라는 숫자까지 더해져서 70주년. 이걸 기념할 수는 없고 기억해야죠.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6.25 전쟁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저 말씀이 우리나라 70년 상황과 왜 그렇게 비슷한지요?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나오는 길에 같은 동포인데 저 아말렉 같은 저 북한이 우리나라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예 믿지도 않았죠. 유물론으로 가득 찬 그 이념을 가지고 길에서 만나서 이 나라가 36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해서 피곤할 대로 피곤한 우리들에게 그것도 치사하게 주일날 아침 새벽에 전차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침범한 것은 그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했던 장면과 왜 그렇게 비슷한지요? 여기에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35.1%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서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침략했다 이거를 북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육을 안 받았고 생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남침이죠. 이건 분명한 남침입니다. 그런데 또 50.7%가 이 전쟁은 조선시대에 발발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낮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저와 함께 그 시절의 모습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군복을 입고 군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저 사람 누굽니까? 남들은 전쟁한다고 군복을 입고 저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안 나오나요? 네, 김일성이겠죠? 김정은하고 좀 닮았네요 진짜. 저렇게 화나는 미소를 지으며 군인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 전쟁은 분명히 이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념 하나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싸웠어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흥남부두에서
그 이북에 사는 많은 분들이 저 부두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저 이야기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저 배는 군수품을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저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탈출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강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렇게 다 무너진 다리에 아슬아슬한 길을 넘어온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70년도 안 된 일입니다. 전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수없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당시에 피해자들은 군인만이 아니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게 전쟁을 모른다고요? 몰라도 될 만큼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나 봐요. 그죠? 그런데 70년 전 아이들은 저랬어요. 저희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든지 남들이 주는 것을 겨우겨우 먹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자료를 수없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몇 가지 통계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명. 북한군 사망자가 52만 명, 실종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가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 명, 부상자 20만 명, 그리고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총 97만 3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만 1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죽고 행방불명되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북한까지 다 합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는 나머지 5분의 4도 다 입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죠. 남한의 경우는 일반 공업시설이 40%, 북한은 74%, 연료공업은 89%, 화학공업은 70%까지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본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최빈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저는 이 6.25 전쟁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사회주의화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니까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상임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저때 소련 대표가 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후문이지만 저 소련 대표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근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근데 저 소련 대표는 자기가 불참하면 자연스럽게 이 회의는 취소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당시에 그 대사관 옆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국이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소련이 나타나가지고 다 취소다 무효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남한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이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그런 기억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도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또 저 장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이랍니다. 근데 저 박물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리고 이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래서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저 박물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지나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영어는 더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Forgive는 하지만 forget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용서를 할 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잊어버려지지 않아서 있는 것까지 해야지 용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용서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자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런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초부에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은 전쟁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근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문제,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많이 해도 역사학자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잊어버린다고요. 그래도 잊어버리더라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초반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저기를 한번 보세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양도 번성해지고 은금도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진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즘 좋아진 것,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요즘 좋아진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어려웠어요. 저도 정말 좋아진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요즘 그래도 감사 안 하죠. 옆에 사람은 뭐 좋은 차 타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나가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다니시고 자녀들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비교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편안하게 된 상태에서 교만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안으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 종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내용이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겠습니까? 자,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따 보시면 만나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 유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면은, 북조선이 지금 자꾸 북조선을 추구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어찌 보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선조들을 제가 욕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땠냐면,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삼았어요. 우리 주변의 어느 나라에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노예 삼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예를 삼습니까? 그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한 형제니 자매니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노예 삼고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범하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상태에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의 것만 보고 미래 것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망한다고요. 1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댔어요. 만나까지 주시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책을 하는데 포도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에 포도나무는 있는데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 기억하여라. 내 딸아, 정원사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썰해질과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뿐이란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그만두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나는 가지치기를 그만두고 경작을 그만두고 썰해질도 그만두고 너에게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또 거기에서 정말 감격의 눈물이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하늘 정원사이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나를 썰해질 하시고 경작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시련들로 인해 나는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면 부디 나의 삶을 경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치기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엔 도장을 파면은 도장을 이 가운데다 넣고 이거를 꽉 묶는다죠.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도장 팔 때 꽉 묶어요. 꼼짝도 않게 묶어요, 도장을. 그럼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이 도장이 생각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꽉 묶는가? 왜 이렇게 꽉 묶어 놓는가? 심지어 칼을 들어가지고 막 새깁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기에 주인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잖아요. 꽉 묶여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을 분명히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셨고 마침내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그죠? 과거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저 자녀들이 다행히도 와서 물으면 감사하겠지만 묻지 않아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옛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 우리는 원래 사고 파는 노예였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어렸을 적에 들은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경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워낙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도 당연히 있겠죠. 행동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게 빨간 글씨들이 영어로도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데 영어는 제일 첫 번째에 be careful 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한국어는 제일 뒤에 삼갈지어다 되어 있는데 영어는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be careful, 주의해라, 조심해라.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행동을 옮기다 보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거나 내 암기력, 기억력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삼가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 좀 가져라 이 말입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알면서 짓는 경우보다는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맨정신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죄는 아무래도 덜 짓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살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아무 긴장도 없이 말을 했다가 상대방 상처 입히고,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이상한 데다 돈을 써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스 했다가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하는 거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왜 우리를 보내셨어요? 말씀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냥 뒤집으셔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셔가지고 바로도 다 몰아내고 그 피라미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성전 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만들어도 되셨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나오게 하세요? 말씀하시려고.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왜 그 사업이 그렇게 착착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려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잖아요. 뭐 순종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듣잖아요. 잘 귀로도 들어주고 행동으로도 따라주고, 여러분 또 오래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챙겨주잖아요. 일전에 있던 일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생일만 되면 꽃다발이 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왔을까요? 남편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거든요, 그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다니시는 화원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줬겠죠. 내가 죽더라도 언제까지는,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는 생일이 되면 꼭 보내줘라.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남편이 더 그리워서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많은 분들이 요즘 좋아지고 좀 펴시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주변에서 잘해 주셔서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 속에 내가 하는 생각들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내 손의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수고하지 않아서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어려워진 건 줄 아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운동을 안 하고 좋은 거 안 먹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졌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정녕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가니 넌 멸망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너희를 교만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어조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좀 느끼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범 케이스로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멸망한 민족, 멸망한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나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알고 보면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나랑 같이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우리 잊지 말자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편안해지고 아무리 행복해졌어도 주님 잊지 말자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참전했던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우리 김태구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오셨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분입니다. 셀라시라고도 하고요. 잘생기셨죠? 어제 찍은 사진 같아요. 근데 이게 한 60년 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당시 컬러 사진이 나오자마자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유엔군에 있으면서 왕궁 수비대 아주 정예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강류부대라고 하죠. 그 강류부대를 보내면서 그 출정식에서 했던 연설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황제였지만 정치를 할 때 집단 안보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안보를 유지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연설입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를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 연설을 듣고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이후로도 5번씩이나 오면서 무려 6,037명이 참전을 했답니다. 전사자가 123명, 그리고 부상자가 536명, 그리고 놀라운 일은 포로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53번을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말대로 한 겁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왕의 명령도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들은 포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없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전승한 거죠. 여러분, 황제의 말에도 그렇게 그들이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셀라시의 황제가 좀 더 오래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집트에도 흉년이 오고 에티오피아에도 흉년이 오면서 이집트의 사회주의가 세워졌답니다. 그 공산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에도 영향을 줬는데, 사회주의가 즉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저 북한하고 한 식구다 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에티오피아 그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괄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강류부대 출신들이 좋은 시절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게 회복돼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도와도 주고 교회에서 많이 도와도 주고, 지금 다행히도 우리 교회도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큰 빚을 졌어요. 이것은 사실 이 설교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서 권념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기억하사. 바로 그 창세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50일이 지났더라. 계산을 해보면 무려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묻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신 시간까지 따져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로 150일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깥에는 바람소리,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젖먹이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